8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마지막 29절입니다. 약점이 병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약점이 병된다. 제가 올해 안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끝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워낙은 이제 새벽에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부터 충분히 좀 설명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중간중간 이렇게 잘라서 몇 절씩 잘라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어요. 빌립보서만 해도 4장밖에 안 되는데 뭐 10번이나 나눠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올해 안에 다 끝내기는 틀렸어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은 기간 동안 한 장 읽는 것을 다시 원칙으로 이렇게 해보되 안 되면 다시 또 중간에 잘라서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전체를 읽었습니다. 골로새라는 말은 크다, 거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지금의 터키 그 중부쯤, 중서부쯤에 있는 지역인데 부르기아, 그 당시 이제 부르기아라는 주에 속해 있는 도시로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그 에베소, 해안가 에베소에서 한 180km, 170, 80k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세 도시가 서로 근처에 이렇게 있어요. 골로새는 셀주크의 안티오코스 3세 왕이 유대인들을 이쪽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형성한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가지고 부인의 이름이 아마 골로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다 강제로 이주시켜서 마을을 만들어 놓고 골로새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붙여놨다고 그러죠. 이 도시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이자 철학자인 키케로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이 지역의 총독으로 와서 거기에 거주할 정도로 그렇게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이 바울 시대, 바울이 지금 살고 있던 요 시대에 이 골로새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요 세 지역에 거기는 세 지역은 이제 가까워요. 골로새랑 라오디게아랑 불과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 또 히에라볼리랑은 한 2, 3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 거기에 이렇게 같은 동네입니다. 같은 생활권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고 하니까 폴라커스라는 사람이 이제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라오디게아, 골로새,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걷어가지고 그쪽으로 세금을 보내요. 자기들이 이제 유대인이니까 성전세를 거기다 이렇게 보내겠죠. 근데 그 보내는 걸 중간에 이제 그 로마 당국이 빼서요. 이제 약탈을 하는 거죠. 그 금액이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120파운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 돈으로는 큰 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골로새에 이 교회가 세워질 당시, 이때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이미 골로새 지역은 수많은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골로새 지역에서 발행한 그 화폐, 동전 있죠? 그 동전에 이런 신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이 자체적으로 동전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 규모가 굉장히 컸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골로새 지역은 거의 뭐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또 라우디게아도 마찬가지요. 히에라볼리만 유일하게 온천, 그 하얀 그 백색으로 된 그런 온천이 있죠. 아주 유명한 관광지 아닙니까? 그 히에라볼리만 조금 이제 관광지로 흔적만 남아 있고, 골로새나 라우디게아 이 지역은 거의 다 폐허가 됐어요. 이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죠. 이 히에라볼리는 지금 이제 온천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얼마나 그 온천으로 유명했는가 하니까 세계 각지에서 그 온천에 와가지고 목욕을 하면 질병이 낫는 그런 아마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히에라폴리스 관광을 가기 위해서 그 온천 지역으로 쭉 이동을 하다 보면은 양쪽에 아주 놀라운 풍경이 있어요. 그 풍경은 사람들은 잘 이렇게 못 보고 지나오는 풍경이기도 한데, 그 양쪽으로 무덤이 쫙 한 2km 가까이 그 긴 길이 양쪽으로 무덤이 쫙 있어요. 그 온천 들어가는 입구에 말이죠. 그 무덤에 보면은 별의별 양식의 무덤이 다 있어요. 그 석관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봉분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 재미있는 것은요, 중국식 무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뭔 얘기예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을 낫고 싶어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온천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뭐 시신을 뭐 비행기에다가 태워서 이렇게 가져온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먼 거리를 시신을 가져올 이유도 없고, 모르겠어요. 뭐 부자들은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기다 그냥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쪽으로 2km 가까이 되는 긴 거리에 수많은 무덤들이 그렇게 막 밀집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광경이죠. 어쨌든 이 골로새 지역은 라우디게와 히에라볼리 이 지역은 지금 다 이제 폐허, 도시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잔해만 이제 남아 있는데, 1835년에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을 탐사하다가 이곳이 골로새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발견했다고 그러죠. 거기 보면은 역시 그 로마 시대에 건축했던 그 원형극장도 있고, 수많은 그런 건물의 잔해들이 그 속에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빌레몬, 요 성경과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성경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권을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요 네 권의 성경은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보낸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묶어서 보낸 것인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두기고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요 편지를 가져간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기도 하죠.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통 그런 기록이 대부분 남아 있는데,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디까지 오냐면 요 골로새,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요 근처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 당시에 이미 거대한 큰 규모의 도시로 성장해 있었으니까 아마 여기 와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때 아마 이제 골로새 지역에서, 마을에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종종 헷갈리기도 하는데, 에바브라 디도는 이제 저 빌립보에 있던 사람이고, 에바브라는 골로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아마 이제 그때 만났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에베소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때 누가 배우냐면 바로 이 에바브라가 그때 공부를 해요. 그때 에바브라와 함께 역시 골로새 출신인 빌레몬, 우리가 빌레몬서 이제 나중에 읽으면 공부하겠습니다만,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도 같이 에바브라와 그 두란노 서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죠.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제 거기서 두란노 서원에서 배우고, 그리고 아마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저 유럽으로 건너갈 때 골로새, 자기 고향인 골로새 가서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갇혀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로 이제 압송을 내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요때 이제 골로새서를 썼는데, 요때 이제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워놓은 에바브라가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막 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마 도움을 청하려고 그때 로마로 가서 그 구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만나서 조언을 들은 걸로 봤대요. 그래서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형편을 듣고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제 쓴 편지, 이게 바로 이제 골로새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냥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슬금슬금 넘어가서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약점 때문에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약점. 사람도 자기 몸에 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어디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이 항상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 약점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질병이 돼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자기를 찾아온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들었고, 노련한 의사처럼 그 골로새 교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것이죠. 지금 그 약점을 고치지 않으면 골로새 교회는 반드시 무너질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무엇일까요? 바울로 하여금 붓을 들어서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의 3가지 기도 제목이 소개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죠. 같이 한번 9절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9절로 11절 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늘 충만해지기를 바랬어요.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지금 충만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의 열매로 날로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골로새 교인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 세 가지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 형편을 들은 날부터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족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식이 부족한 것이나 선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것, 그 다음에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그것이 약점이 아니고, 그게 약점이 아니고 골로새 교회의 약점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데도 성장하지 않았다, 자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족함을 채우려고 애쓰고 그 부족함을 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족한 대로 그냥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늘 그 수준인 거예요. 우리 오늘 한국교회처럼 말이죠. 한국교회도 얼마나 예수를 뜨겁게 믿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치면 세계 1등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지식이 잘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배우질 않아요.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지 안 배우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으로 늘 채우려고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갓난아기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갓난아기에게는 어린애가 부모님을 저분이 왜 내 부모가 되는지 그거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리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는 참을성도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면 징징거리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 아기가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면서 부모도 알아보고 옳은 일이 뭔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견디고 참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잘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뭐예요? 바보예요.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장애인이라고 그러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오늘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믿음의 선행과 또 그것을 행할 능력이 부족하고 이 땅의 육신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이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니까 늘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게 그들이 성장할 줄 모르고 잘하지 못한 겁니까? 28절에 읽어보니까 답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배우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뒤집어 본다면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이 형편을 딱 듣고 그 교회는 지금 이런 게 지금 문제구나 그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골로새 교인들이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삶의 전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굳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고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점점 자라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의 전부, 그의 모든 것 되지 않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었다 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보면 4장까지 있는데 재미있게도 모든 다 전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모든 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에서만도 14번이나 모든이라는 말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늘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을 위한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 속에 있는 모든 것 되시는 분인데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안 배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자라지 않았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15절부터 17절이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존재하면 그분은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에 충만해 계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만물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우리도 만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에게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교회를 그 모든 죄에서 건져내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자기 나라로 옮기신 구원의 하나님. 18절로 19절이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공부하면서 집요하게 배운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공들여 만들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아멘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가 된다고 그랬죠. 내가 교회가 됐다면 내 머리는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내 머리가 나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말이죠. 내 주관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교회의 구원자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분? 화목케 하시는 분. 만물이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셔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만물이 화평케 되고 만물이 화평케 되고 만물이 자기와 화평케 되는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지금 화평케 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화평케 됐다는 거죠. 우리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이 20절,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되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을 배울 이유가 없었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인해서 자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뭐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를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비나이다 복달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하는 것처럼 우리도 골로새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 전부로 삼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대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인이고 세상 사람들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육신의 것을 쫓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버리고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던 삶의 방식이 버려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의 가치관이 버려지는 거예요. 세상 것을 향하던 그 내 눈이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으로 내 머리와 가슴을 내 삶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지식과 가치관과 버릇으로 점점 더 나를 채우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는 거죠. 성장하는 것. 이걸 위해서 바울이 지금 펜을 들었다. 너희가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그 복음의 진리를 배워야 돼요. 그분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분이에요. 우리와 지금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세상 것 부족하다고 거기에 갈증을 느끼고 세상 것 부족하다고 그걸 찾아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세상 것 부족하다고 갈증을 느끼거나 세상 것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 되셔서 세상 것으로 갈증 느끼고 부족함에 빠져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자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